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쉽게 말하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순서지었을 때 주기도라고 할 거냐 아니면 주기도문이라고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또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선배인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 제자들은 기도를 잘하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줘가지고 기도를 못하네.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자들이 건의를 하자 그러냐? 그럼 내가 기도를 알려주마 그러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그걸 줄여서 주기도, 그것을 쓴 문장을 문해서 주기도문이에요. 세 단어가 합쳐져서 주기도문인데 우리는 그냥 쉽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단어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단어가 묶여서 만들어진 한 단어가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라고 기도하는 원칙을 알려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 익숙히 알지만 그 내용을 한 번 더 우리가 깊게 성찰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데 밥을 먹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에너지가 공급돼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에너지원이 뭘까요? 뭐니 해도 하나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살거든요. 그 영적인 양식은 성경을 먹어야 되고 육적인 양식은 당연히 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영과 육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도 있거든요.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지면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정신도 잘 먹어야 잘 자라요. 건강한 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건강한 정신은 뭘 통해서? 각종 교양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다를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뜨는 말 중에 하나가 wellness라고 그러는데 wellness, wellness 대신 wellness를 발음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라. 우리가 well-being 그러잖아요. being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well이라고 하는 건 잘이라는 뜻입니다. well, 좋다, 잘. well-being은 잘 존재한다. 우리말로 말하면 잘 산다. 내가 건강하다. 뭐 육체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또는 실질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든 모든 것들이 다 좋다. 좋아, I'm fine. 난 좋아요. well이야. well, 좋아. well. 그래서 좋게 존재하는 것, 이걸 well-being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뭐가 뜨냐면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어떤 순간이 와요? 죽음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너무 고생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말대로 9988234 그러잖아요. 99세까지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한 4일째 되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고통의 기간이 오래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9988234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그런 것처럼 잘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well dying이라 그래. 앞에 well은 좋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냥 안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곱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well dying이에요. 그래서 wellness 또는 well-being 또는 well dying 이걸 우리말처럼 지금 쓰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에너지, 즉 원동력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말씀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잘 해석된, 잘 요리된 정상적인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이단의 말을 얘기 듣는다든가 다른 엉뚱한 이단 사설을 듣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지요. 우리 신앙의 원동력은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나에게 시시각각으로 나에게 많은 지시를 내려주는 것. 그 통로가 뭐예요?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이 뭐냐? 기본 중에 기본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지금 4시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잘 못 듣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별로 사람들이 기도와는 잘 안 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 마음대로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어떤 종교에서 하는 것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더 기도도 방법이 있다. 기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편지를 하나 쓰더라도 편지에 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보고서 하나를 쓰더라도 보고서 양식이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써요? 아니에요. 거기에 딱 맞춰서 제목도 쓰고 목차도 쓰고 내용도 쓰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다는 어떤 기대치도 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들을 쓰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잘해서 보고를 해야 보고서가 되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보고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쓰면 안 되고 그 회사에 양식이 있다 그 말이죠. 모든 것에는 다 정식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지요.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냥 순서가 없다. 이상하지.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높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면장을 만나더라도 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건데 감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런 순서가 없으면 되겠어요. 기도의 순서. 그래서 기도 학교도 있잖아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찬양 학교도 있고 기도 학교도 있고 뭐 워십 학교도 있고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스쿨이 아주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니까? 기도니까. 말씀 학교는 뭐 넘쳐나게 있죠. 기도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뭐가 된다? 우리에게 기도의 한 틀이 된다. 기도의 한 목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깊이 성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순서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한 6가지 정도의 틀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목사님 나 기도시키면 좀 어려워요. 근데 왜냐하면 그 틀을 몰라서 좀 어려워요. 근데 틀을 알면 기도가 그리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뭐냐면 2가지거든요. 하나는 기도는 따라서 호흡이다. 호흡인데 호흡을 여러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지. 호흡은 무조건 해야지. 안 하면 어때요? 죽지요. 호흡은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죠. 숨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어디도 아플 때 보면 여러분 아플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코로 숨을 쉬어요? 입으로 숨을 쉬어요? 입으로 쉬어. 입으로 쉴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코로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코로 숨 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코로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입을 벌려. 입을 벌리면 자꾸 입이 마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세균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숨은 가능하면 숨은 꼭 뭘로 쉬어야 돼요? 코로 쉬어야 돼요. 코로. 코로 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아프면 근데 코로 숨쉬기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 막 쉬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호흡이야 호흡.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뭐 내가 때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거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always 항상이란 말이죠. 2번째는 기도는 뭐냐면 굉장히 많이 나눠서 해석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덧보태면 기도는 한번 더 대화다. 대화예요.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대화야. 대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절차는 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틀을 가지고 크게 제가 6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기도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 대화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먼저 불러야 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도 되시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구약에서 그렇게 불렀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대부분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지. 근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결론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 불러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좀 돼야 안 돼요? 국문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 주님이라고 부르면 기도가 그건 아닌 것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원칙적으로 누구 불러야 돼요? 하나님 불러야 돼.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가 중요해? 하나님. 어떤 사람은 멋있게 하려고 주님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2번째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생각하니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 해도 어때요? 감사하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세 번째가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죄송스러운 게 있네.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내가 지난날 내 생활이 좀 그랬네 하고 뭐 해요? 회개하지.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막상 드리려니까 염치가 없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고 죄를 졌는데 이런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 좀 죄송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안 듣지 마시고 좀 이걸 다 청산해 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가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은 지금 때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회사가 이런데요.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런데 좀 이 문제 하나님 아시지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겠어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고 제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기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기도를 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야지요. 이게 순서야. 근데 이것도 없이 그냥 막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끝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가면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걸 들으셨겠지만 제가 주일날 예배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불러놓고 감사합니다 해놓고 회개는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다 같이.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예배를 순서를 담당하는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오늘 또 봉사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을 바로 대표 기도라고 하는 거야. 내 흥에 정에 취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 예배에 맞는 이 예배의 성격대로 주일날이면 주일날, 찬양예배면 찬양예배, 수요기도면 수요기도, 금요기도면 금요기도, 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그리고 신방 갔으면 신방에 맞는 거기에 맞는 몇 개 틀을 딱 집어넣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무슨 기도니까? 대표 기도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순서가 있어. 이런 틀이 있어. 그 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을 붙이면 그게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묵상 기도 하잖아요. 묵상 기도가 무슨 대표 기도 하는 것처럼 해. 묵상 기도도 대표 기도처럼, 대표 기도도 대표 기도처럼, 헌금 기도도 대표 기도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묵상 기도는 묵상에 대한 처음 예배 시작하는 멘트만 하면 되고, 대표 기도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되고, 헌금 기도는 헌금에 대한 기도만 하고, 마지막 축복 기도는 축복에 대한 기도만 해야 되는데, 기도를 듣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묵상 기도인지 대표 기도인지 헌금 기도인지 마지막 마무리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캐릭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특성이 없어. 특징이 없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틀이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렇게나 너희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구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누굴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게 순서야.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뭐예요? 절대적 보좌에 계신 분. 절대적 자리에, 절대적 위치에 계신 분. 아까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저런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존자이신 하나님.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진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 아버지에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무나 어떤 신이든 내가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으니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해라? 하나님께만 하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친 내용이 누구에게만?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무슨 선화당 나무에다 하는 거 아니고 무슨 뭐 돌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에다 하는 것이고 무슨 영험하게 보이는 어떤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오직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딱 첫 번째 말씀으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는 게 아니야.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떤 놈이야? 누가 나한테 선하다 그래?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한데 왜 나한테 선하다 그래 이놈아! 그렇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기를 구분했어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물었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나한테 묻지 마! 나는 몰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 확실하게 구분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런 내용이 들은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그런 내용이 성경책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만 한다? 하나님께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어떻게?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더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사실 내가 미안하지만 기도도 솔직히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날 위해 하는 거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요청하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은 다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물론 언뜻 들어보면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이, 이 기도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찬양이,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이라는 건 구별해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오는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9절 한 절만 하고 마칩니다. 벌써 20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하자? 하나님께 하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정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은 큰 기쁨을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